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떠나시면 여러분 또한 그 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바로 그것은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두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부여되고, 또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은 메시지로서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미의 그 일괄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인클루지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던 15절 말씀과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한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여러분 사랑과 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아주 극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사랑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헤어질 때 보면 더 이상 옛날에 그 감정이 없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 어떤 감각적인 것,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또 우리도 심지어 우리도 세상에서 조금 깊은 의미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변성이 높은 그런 감정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행동으로 지켜지고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행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헌신과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성이 있어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상충이 될 때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양보할 수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사랑의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또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굽혀야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헌신과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감정은 보통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야 너 사랑 이제 식었어 나도 사랑하래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나한테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늘 항상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결단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결단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여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는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아까 15절에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도치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앞뒤를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같은 경우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21절 말씀에는 나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5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개가 결단코 달라질 수 없는, 결단코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입술로는 되게 막 사랑한다 어쩐다 저쩐다 뭐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영 엉뚱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사랑을 진실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단코 진실이 아니겠죠. 그저 그런 척하는 거겠죠. 그저 어떻게 보면 가식으로 다 여러분 자신을 가려놓은 그런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신천과 헌신 없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없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또한 진실하게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섬기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더 먼저 하겠죠? 그죠? 내가 다른 시간, 내가 보내고 싶은 나의 시간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먼저 하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잘못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남은 여분을 가지고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한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평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은 항상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나 항상 우선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미처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던 그때에도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구세주로서 먼저 우리를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자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항상 여러분 혼자 하는 여러분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은 항상 상호간에 여러분 오고 가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가 오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오고 가는 그 사랑, 하나님 먼저 주시는 그 사랑, 내가 응답하는 사랑, 다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이 사랑이 커져 가시기를, 날마다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사랑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앞뒤에 머리와 마지막 마무리로서 이렇게 수미 구조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요 그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럼 요 수미의 관계 속에서 가운데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봤더니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다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13장 한 중반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이때 주시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럼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성령님의 이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든지 외톨이처럼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임마누는 이제 함께라고 하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는 그 인칭에 따라서 이게 글자가 변하거든요. 함께라는 글자가 나일 때와 너일 때와 그일 때와 우리일 때와 이게 다 계속 인칭에 따라서 변하는데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를 의미할 때, 우리와 함께라고 할 때에 이제 변화되었을 때 임마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가 아니라 이제 두 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시작은 그분의 이름으로 마지막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으로 맞춰지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인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승천하시면서 떠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이름인데 마지막은 아니 오시는 것부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이름 되는데 마지막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첫 번째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분은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깨달아지고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제는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으로는 여러분 도무지 세상 앞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도 넉넉하게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또 어떤 이단은 또 이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으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다른 보혜사다 이러면서 이런 이단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 위로자 혹은 상담자, 또 함께 또 옆에 거하여서 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 권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그런 상담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가운데 걸어가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떠나가도 다른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 보혜사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